자, 오늘은 그림 1:1 양육 6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기신자용과 세가족용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일날 했던 속죄제사 부분은 세가족용에서는 빼고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예수 만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사람이 천국되어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날 때에 그 천국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를 내 나름대로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성인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경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 전이란 말입니다.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강제 침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모시기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생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미완성인 상태로 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에도 어린아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줄곧 하나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언제요? 창조 전에. 그래서 창조 전에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미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전에 계획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조 후에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못된 짐승 같아서, 양이 못됐거든요. 지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되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죄죠. 그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제가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손이 접니다.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못된 짐승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죄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 죄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 죄악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죠. 어디로 갔죠? 그리스도에게 갔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죄를 짊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복음을 그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수아로 변합니다. 그 예수아의 헬라형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구원자라고 그 이름의 의미를 밝히고 있죠.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난 다음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셔야 합니다. 조금 전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은 예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 1장 1절부터 이 20장 31절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의도,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다음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의미를 사도 요한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건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의미고,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의미는 그 뒤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본래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제자들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만 닫는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습니다. 다 닫았어요. 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신성 모독죄 때문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라 함이로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뒷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면 그건 자칭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사람인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 그래서 너 신성모독이야 라고 예수를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함께 잡혀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이 공과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자국을 보여주시죠. 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은 180도 바뀐 생을 살게 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이었는데 실제로 동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외침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국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치를 취해서 지도자를 잡아 죽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야고보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니까 한순간 겁없이 외쳤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어가는 동료를 보면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남은 제자들은 그 주변 나라까지 선교하러 다녔고 그래서 결국 다 순교합니다. 왜 그러죠? 아니 목숨이 소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외쳐대기 시작하죠?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으로만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가 유대인들의 신화, 허구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몇 년 뒤 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그의 유대인 고대사 18권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가도 이 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 제자들이 전한 부활이 진짜냐 아니면 거짓말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음을 진짜로 하고 싶으시면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자기가 어떤 유익이 있어야겠죠. 목숨을 잃었는데 목숨보다 더 귀한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교가 생겼다고. 맞아요. 예수교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순교당한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은데 예수교가 생겨서 뭔 의미가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은 횟가닥 해갖고 그럴 수도 있죠. 11명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11명이 모두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구나 외에는 이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봤다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을 텐데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진리 하나를 도마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다 해놓으셨겠네요. 그렇죠?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안 봐도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복이 되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복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담고 또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여러분에서 믿어지고 그게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랑으로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
예수님을 십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르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전도하시는 것.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리트론인데 이건 몸값을 의미합니다. 즉 속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서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와 약간 의미가 겹치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는 몸값,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켜 준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물, 리트로는 그냥 몸값입니다. 속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 몸값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의 포인트는 사실 죽음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최대한의 통증과 괴로움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두대가 더 처참한 사형법 아니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단두대는 위에서 철커다고 내려가고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화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데 화형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경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드셔가지고 고통이 극악에 도달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마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화형은 처음은 굉장히 힘들지만 받을 만한 처형 방법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인간의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키고 서서히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고안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때가 참에에는 십자가형이 행해진 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를 먼저 채찍질했는데 저기 보시면 예수는 저렇게 발가벗겨서 기둥에 손을 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채찍은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맨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양의 뼈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 사람이 두 전문 군인이 양쪽에 서서 이렇게 때렸고요. 아니면 한 명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때렸습니다. 납덩어리가 근육을 쳤을 때 근육이 으깨어지죠. 으깨어진 근육에 그 다음 양의 뼈들이 박히게 되면, 그리고 군인이 저 채찍을 잡아챘을 때 근육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한 대, 두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 십자가형 전에 하는 저 채찍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1주, 2주가 지나도 죽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록 저렇게 때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성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제 저렇게 채찍질한 다음에는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처형장소로 가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가로대를 땅에 두고 그 위로 제수를 눕힙니다. 그리고 양 손목에 저렇게 못질을 합니다. 저 못은 대략 13cm에서 18cm 되는 거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잘하냐?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의 유골들이 꽤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이 못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골들을 보면 대개 저 손목에다가, 손목에 보면 이 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에다가 못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손바닥 하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지탱하는 힘이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저기다 못질할 때 신경을 건드리죠. 중앙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고 끊을 수도 있고 으낄 수도 있겠죠. 신경이 건드렸을 때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못을 다 박으면은 가로대와 함께 제수를 이렇게 세워서 이미 세워진 세로대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이렇게 포개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사이의 공간에다가 못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살을 뚫고 모세혈관을 터뜨리고 신경을 건드리면서 피가 솟구치고 못이 점점 나무에 박히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사람 예수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이제 체중이 아래로 이렇게 쏠리는데, 너무 빨리 죽지 말라고 엉덩이에다가 받침대를 놔두었기 때문에 발이 저렇게 꺾여 있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손목에 쇠 못이 신경을 건들기 때문에, 발에 박힌 못이 신경을 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얕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크게 하면은 근육들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니까. 그런데 얕은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부족해서 결국은 큰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큰 호흡, 들어 마시기를 할 때는 별로 팔이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된대요.
근데 이제 숨을 크게 내쉬어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팔을 잡아 끌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손목에 박혔던 쇠못이 다시 신경을 심하게 건들게 되고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기 쇼크를 주게 됩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좀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제수들은 빨라야 3일 아니면 일주일 그 이상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그걸로 보면 아마 채찍질 당할 때 굉장히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사람 예수입니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만의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는도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사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끔찍한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하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처참한 고난에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하신 아들을 오직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에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무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달력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음교회 위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요, 사랑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서 의지를 발동한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씀의 삶을 살고자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열의 온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음에서 되새기고 담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 말씀과 십자가 고난 묵상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을 다하면서 마음에 되새기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지고 여러분의 영에서 실제가 되어집니다.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손목에 발목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리시면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담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담겨지고 녹아들고 그리고 영에 닿아서 영에서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강권하고, 그래서 드디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닮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닮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